목사님께서 귀한 말씀하셨습니다. 실제로 우리 그리스도인만이 답입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나라를 사로잡을 세력이 지금 누가 있냐? 민주당은 아니시겠죠? 국민의 힘도 많이 부족한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지금 대한민국을 지킬 수가 있겠습니까? 정말 예수님만이 답이고 교회만이 답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또 말씀 중에 간첩 서식하기 좋은 곳이 깜짝 놀랐어요. 간첩 서식하기 좋은 곳이 교회다. 이런 말씀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이게 더 큰 문제예요. 간첩이 우리 안에 등을 끌었는데 들어보지도 못하는 어르신 분이 많단 말이에요. 실제로 교회 안에 간첩이 드글드글합니다. 예, 우리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점을 다시 다 일어나서 기도에 동참했었어요. 그래서 만들어진 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가 된 나라입니다. 그런데 그 공국 대통령을 우리가 폄훼하고 있어요. 심지어는 최근에도 광복회 회장이라는 자가 1919년에 건국이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 논쟁하자는 게 아니라 건국, 나라가 세워지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여기 혹시 국제법을 공부하신 분 한번 손 들어보십시오. 없으시죠? 저는 법학자니까 법학을 공부했으니까 국제법이라는 법이 있어요. 거기 딱 보면 나라가 성립하려고 하면 세 가지 요건이 필요합니다. 하나는 국토가 필요해요. 둘째는 국민이 필요합니다. 셋째는 주권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1919에 우리가 주권이 있었습니까? 뭐 그것만 봐도 우선 말이 안 되는 얘기 아니에요. 물론 1919로부터 우리가 대한민국을 지켜내기 위한 이런 싸움이 시작되었습니다. 정말 귀한 것이에요. 제가 1919를 폄훼하는 게 전혀 아닙니다. 그렇지만 팩트는 팩트대로 확인을 해야지 이승만 대통령이 정말 피땀 흘려가지고 만들어낸 나라, 그런 나라에 나라도 아닌 상황을 극복해낸 그분의 가치를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런 못된 것은 해서는 안 된다. 저는 이승만 대통령이 건국 대통령이기 때문에 건국사업회 회장이 됐습니다. 여러분 동의하십니까? 네. 물론 누구나 다 공도 있고 과도 있습니다. 이승만 대통령이라고 없겠습니까? 그러면 한번 우리가 이렇게 봅시다.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이승만 대통령이 못한 거, 한번 우리 목사님, 장로님들이 한번 적어보십시오. 제가 실제 적어봤어요. 뭐 더 자세히 적으면 수도 없겠지만 그냥 제가 적은 바로는 이승만 대통령이 잘한 거 잘못한 걸 제가 대충 막 적어보니까 잘한 거 29개, 못한 거 1가지. 그런 대통령이 한 일은 뭐냐? 대한민국을 사회주의 국가가 아니라 자유민주주의국가로 만든 겁니다. 지금처럼 우리가 민주주의가 편만에 있는 이런 나라 이런 때 같으면 얼마든지 그럴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해방 이후에, 해방 직후에 오목한 우리 사회 속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사회주의자가 70%였다고 합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승만 대통령이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을 세운 것입니다. 이 정말 사회주의 세력과의 그 싸움에서 승리를 한 거의 홀로 싸움. 이거 미국이 도와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은. 미국과도 싸워가면서 대한민국을 자유민주주의 공화국으로 세워낸 것입니다. 이분이 건국 대통령이 아니라면 누가 건국 대통령입니까?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이야기가 나왔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또 이어서 우리 이제 박정희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또 경제 강국으로 만들어내신 것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은 이런 위대한 유산을 토대로 해서 자라난 나라인데, 성장한 나라인데
그 큰 뿌리는 뭐냐? 바로 우리 기독교였습니다. 큰 뿌리는 기독교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정말 대한민국의 오늘을 만들어간 나라. 제가 성장한 것도 제가 뭐까지 했습니까? 대통령 권한되겠죠? 했어요. 성장했죠. 그 하나님 때문에 된 거예요. 제가 10살 때는 하나님 몰랐습니다. 그때는 우리 반에서 내가 40등, 50등 받은 사람이에요. 그러고도 내 뒤에도 있네. 90명 우리 반에 있었는데 그랬던 사람이에요. 그럼 예수님 알고 나서 내가 복음화되고 문명화되고 또 세상을 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자고는 주기도문을 외우면서 정말 하나님의 비전을 꾸고 왔었는데 그 꿈을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오늘의 대한민국은 하나님에 의해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지금까지는 그랬지만 앞으로도 계속 그럴 것인가에 관해서는 정말 깊은 성찰과 회개의 기도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가 우리가 더 잘 되려고 하는 것이 더 중요한데 그러려고 하면 정말 깊은 회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는 몇 가지 하나님의 사명을 기억하고 있어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 이런 말씀들은 우리를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하는 말씀. 그 말씀은 과거에는 잘 지켜졌었는데 지금 잘 되고 있는가? 지금 과연 우리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고 있는가? 제 생각에는 안타깝게도 우리가 예루살렘 온 유대를 넘어서 사마리아로 가다가 멈췄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교회가 지금 세상의 빛이 아니라 교회의 빛이 되고 말았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소금이 아니라 교회의 소금으로 머물러 있다 이런 말씀입니다. 교회의 좋은 자원들이 다 교회 안에 묶여 있고 교회의 모든 재정들이 상당수의 재정들이 교회 안에 묶여 있습니다. 어떻게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우리가 이렇게 해서 살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점에서 교회 담을 넘자라는 말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는데 교회를 부정하는 얘기가 전혀 아닙니다. 교회가 튼튼하게 세워져서 정말 교회의 교회가 아니라 땅끝까지 가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 선배들은 그렇게 했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되고 있어요. 비전이 없는 교회가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우리 선배 목사님들께서 우리 후배 목사님들, 선배 장로님들께서 우리 후배 장로님들에게 다시 비전을, 복음 안의 비전을 회복시켜 나가야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일조로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복 주신 나라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져 갈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 갔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